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건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교안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를 얼마 앞두고 굉장한 이제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4월 15일 총선 3개월을 앞두고 보수당과 진보당, 좌파 우파 발빠르게 전략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 색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교안은 진정으로 그 정의에 대해서 또 그 이념에 대해서 어떻게 처음과 나중이 같은지 또 성경적으로 부합이 되어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목사로서 또 기독교 그 광화문 단체에 지금까지 1년 동안 부르짖고 왔던 이 모든 것에 이제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상교안은 진정한 신앙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요 또한 기독교 신자로서 신학까지 공부를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그 용기와 진리의 그 어떤 사수 신앙관이 뚜렷한 점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그 말씀이 있는데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더 의식하는 그런 태도, 표를 너무 계산하고 어떤 이념과 또 어떤 진리, 도덕, 윤리 이런 것보다는 그런 데다가 너무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 같은 점에서 그의 신앙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가 그토록 그의 편에 서서 약할 때 싸워주고 밑받침이 되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주는데도 인간 눈치를 보고 외면하고 가까이 왔다가 도망가는 듯한 그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목사가 정치 무대에 서지 않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지 불분명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반공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이 정권의 그 도덕성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점에서 더욱이 그렇습니다. 또 한교안의 진정한 도덕성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저도 지적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관계에서 보면 그 아래에서 그가 이제 법무부 장관과 또 그 국무총리까지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는 그때 적극적으로 탄핵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는 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렇게 대표가 되어졌으면은 그의 그 도덕성적인 문제는 이 뇌물과 직권 남용해가지고 마녀 사장으로 이 대통령이 이 전직 대통령이 박근혜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면 그는 마땅히 도덕적인 의리에 있어서나 도덕에 있어서 분명한 그는 어떤 점을 덮고 지나가야 될 것이 아니라 짚고 지나가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보수주의의 국민 전체 대다수가 그런 그 잘못된 재판에 대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또 이건 잘못되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외면하는 것은 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유승민 계열을 받아들이고자 해서 그가 자유한국당의 그 당명을 해체하고 그리고 박근혜를 덮고 지나가자고 하는 이런 그 주장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것을 의심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김무성에 대해서 탄핵했던 자들 묶어가자고 하는 김무성이 그 세력에 대해서 매우 그 어떤 이제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교안이 그 리더십도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용기가 없고 또 신앙과 도덕성에서 이 리더십이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야당의 총수를 하면은 당연히 이 투사적인 것이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잘못된 그 이념에 대해서 싸워야 될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악법을 저지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도 그 국회의원 배지에 연연하고 있는 것에서 그런 것에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우고자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신이 뚜렷하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거나 땡겨야 되는데 이렇게 유승민 계에 김무성 계에 휘둘리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 그리고 끌어내자고 대통령을 지금 끌어내자고 지금 1,100만 명이 모이고 1,700만 연 인원 2,300만 명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도 영수회담을 신청을 한다. 이런 것은 리더십의 문제가 참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교안의 정치 세계에 있어서 이념에 있어서 보수 우파의 색깔에 선명치를 않다는 것입니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조국 사태뿐만 아니라 그에 있어 사회주의 그리고 토지 공개념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이제 추미애 장관 그리고 그 비서관 한 사람이 주택을 국가가 이제 수여하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자들이 좌파 이 세력들이 미군 철수를 반미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성애라든지 인권차별금지법이라든지 무슨 또 국채 변경을 하고자 하는 헌법 고치고자 하는 이런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이 항거하는 모습이 이것은 그렇게 약한 그 정치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김형호 의장 공심위 의장을 이제 그 데리고 와서 주권을 맡길 때 그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그리고 8명의 그 공심위 의원을 추천을 하는데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특히 우파 보수로 부르짖는 이 광화문의 그 큰 세력들을 외면하고 극우로 외면하고 이 공심위에 한 명도 사람을 추천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의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의, 정도, 바른 길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런 것이 타협이 아니지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관련되어져서 주제는 이 거룩한 성결이나 구속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 사상이나 이 많은 주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공의가 핵심 가치입니다. 공의, 의로운 공도, 공의가 중심인데 성경에 간단히 보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구가하고자 했지만은 백성들이 더 그 왕적인 세상 이제 강성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해서 결국은 왕정 시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때 왕을 세운 것이 사울 왕이었어요. 일대 왕. 그런데 이 사울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은 나중에는 점점 인간적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없다는 판단으로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그는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둘째 왕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은 오랜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의 핵심 가치 기둥은 바로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는 다른 걸 생각하지 정의,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40여 명의 남북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그들이 죽을 때 평가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정직히 행하고 하는 말씀이 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이 공의요 정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을 왜 하나님이 내버리셨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울의 그 일생 후반은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세웠는데 버림받은 이유가 사울 왕은 처음은 잘했다가 점점 인간적으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기보다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외면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중하고 그 권력의 맛을 들인 다음에 백성의 인기 그리고 군대의 그 강한 강성 그리고 자기의 무력으로 밑에 이제 다윗을 정직한 신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인기와 무력의 폭정으로 되어져 간 것이죠.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이 사울 왕을 버리실 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것은 그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성령이 떠나고 결국은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나라는 이 공의와 정의로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온갖 거짓과 불의와 부패가 참으로 난무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생애들의 죄악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문제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거대한 이 물결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이 황교안은 정말 하나님이 쓰실 것이겠습니까? 정의의 사람입니까?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또 법무장관을 하고 총리를 했다고 할지라도 국회의원 108명을 의원을 가졌다고 하는 세력이라도 한갓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물거품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는 알아야 됩니다. 정강훈 목사는 적어도 성령을 찾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아주 이렇게 서 있는 분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일장 춘몽의 권력에 대해서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잡혀 쓰임받는 다윗과 같은 그런 황교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까지 정치에서 감사합니다.